은혜 입으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계시면 외롭지 않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실망할 거 없어요. 우리 주님만 계시면 돼 항상.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오늘 22절로부터 함께 읽고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2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 한 절 우리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하나님 들으시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김표인은 왜 자냐? 딱 일어나서 성경 엄마랑 같이 읽어야지.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자지 말고 기도 시간에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 어린이들 부흥회 때 자꾸 움직이고 다니면은 그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기도해 주려고 해도 기도해 줄 수가 없는 거야.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고개 숙이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도 은혜 주세요 하면서 기도해요. 그래야지 기도도 손을 얹고 기도해 줄 때 효과도 나고 안수에도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꾸 돌아다니고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딴 데가 있으면 안 돼. 알았어요? 자, 22절부터 함께 봉독 올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신 내용이에요. 기도는 쌍방통행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고 또 우리 환경의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소원을 일으키셔가지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다양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환경의 징조를 통해서 기도한 내용을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셔가지고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또 예배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툭툭 던져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영광,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해요. 독사. 아유, 독사라고 하니까 뭐 독 있는 뱀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발음적으로 독사라고 해요. 영광은 독사라고 하는데 이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돼. 아멘. 이번 우리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성령님께서만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려고 그래요. 마귀는 영광 받아서는 안 될 존재예요. 왜? 타락한 피조물에 불과하고 우리 사람도 영광 받아서는 안 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주셨는데 그 영광을 놀랍게도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영광을 참여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면 우리가 영광을 우리가 차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겸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이 있거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서는 이제 그때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그 유업을 이어받으며 후사가 되어져서 함께 후사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천국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만끽할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영광이나 종기가 있거든 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의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라는 말이 여기 또 나와. 그죠?
21절에도 우리라는 말이 나왔죠. 2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다 하나가 되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라는 말이 여기 나왔어요. 그죠? 근데 22절에 보니까 또 나와.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만든 분은 천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인데 우리라는 말씀을 하셨어. 그럼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라는 표현이 여기도 또 나와. 그죠?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17장에 보면은 우리라는 말이 벌써 3번 나왔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바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아멘. 사랑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도 인격적으로는 독립되어 계시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시고 서로 나누시고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시고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위해 주시고 또 성령님을 사랑하시고 위해 주시고 또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해 드리시고 또 성령님을 사랑하고 위해 드리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해 드리세요. 그리고 삼위께서는 서로 교제하시고 할렐루야 또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도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어떤 부흥회나 이런 행사를 할 때 떡볶이 봉사를 할 때 하나 돼야 돼. 할렐루야. 마음을 같이 하여. 그럼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돼야 돼. 아멘.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중심이 안 되면요 시험 들어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려고 하잖아요. 시험 듭니다. 왜? 여러분 목사가 중심이 돼서 여러분 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목사도 허물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고 잘못된 분들이 보이기 마련이야. 그래서 물론 목사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긴 하지만 그 목사를 세우신 분도 우리 예수님이시니까 항상 그 목사를 중심으로 하더라도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으로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사람이 중심이 되면요 얼마나 시험 들는지 몰라요.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표정 한마디에 시험 들고 행동 하나에 시험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 되나? 예수님.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시고 완전하신 우리 주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중심으로 해서 항상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세워진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되길 원한다. 하나. 우리도 하나 되어져서 주님을 섬깁시다. 둘, 셋, 넷 분열되면 안 돼.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이렇게 한민족이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가 안 돼. 전라도는 전라도대로 말이 다르고 경상도는 경상도대로 말이 다르고 충청도는 충청도대로 말이 다르고 강원도는 강원도대로 말이 다르고 서울 사람은 서울 사람대로 말이 다르고 부산 사람은 부산 사람대로 말이 다르고 광주 사람은 광주 사람대로 말이 다르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가 돼야 돼. 아멘. 근데 서로 이권이 있기 때문에 막 서로 이익 집단이 되어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에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야. 하나 되려면요 어쨌든 간에 다 같이 예수님 믿고 할렐루야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또 사랑으로 섬기면서 하나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나 되려면 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믿되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바로 서서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막 시끄러운 거야.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 우리나라만큼 시끄러운 나라가 없어. 뭐 다른 나라도 시끄럽지만 우리나라도 보통 시끄러운 나라가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 이제 또 내년에 또 선거 있잖아요. 4월 달에 또 선거 때 되면 또 이 사람 편 저 사람 편 또 나눠져. 그죠?
이 사람을 찍어야 된다느니 저 사람을 찍어야 된다느니 이 사람은 절대 찍어서는 안 된다느니 저 사람은 찍어서는 안 된다느니 얼마나 또 시끄러울지 몰라. 그러나 또 그 결과에 또 당선이 됐으면 그 사람을 또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바르게 이 우리 지역의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돼도 할렐루야. 여수도 보니까 여러분 여수 쪽에 이 갑지구라고 하죠. 여수 쪽 그리고 고락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수 쪽 또 여천 쪽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2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요. 선출한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다 지금 벌써 보니까 5명 이상 나왔어. 여수 쪽도 5명 이상 나오고 여천 쪽도 5명 이상 나왔어요. 서로 국회의원 되겠다고. 근데 누가 되더라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찍었던 사람이 안 됐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또 찍은 사람들이 되었으면은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에이 뭘 하겠다. 내가 원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 못하면서 무슨 나라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생각해주고 주 안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이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이렇게 원하세요. 그래서 부흥회 때에도 여러분 하나 되어져서 활동을 해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도 다 이렇게 집회 때 앞자리에 앉으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제일 중요한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하고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란 말이야. 그 시간에는 움직이면 안 돼. 아멘. 움직이지 말고 딱 말뚝처럼 가만히 있어야 돼. 주변에서 막 친구들이 나가자고 해도 화장실을 급하게 갔다 오는 것 이상에는 가면 안 돼.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목사님 기도 들어가면은 무릎 꿇고 막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라도 있으란 말이야. 그래야지 기도라도 해주지. 돌아다니면 목사님 안 쫓아다녀. 알겠어요?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기도하겠어. 사람들은 여기저기 있는데. 그죠? 딱 얌전하게 두 손 간절히 모으고 예전에도 여러분 안수하다 보면요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강사 목사님들이 기도는 다 해주는 안수는 다 들어가는데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한테 뜨겁게 기도하고 부러지는 사람한테 손 얹어질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기도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주저앉아 있고 기도도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 손 얹어봤자 별로 소용없어요. 효과 안 나요.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도 얹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정도 그래요. 주의 정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부르실 때 한 번이라도 손이 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할렐루야. 근데 멀뚱멀뚱 앉아있고 막 기도를 안 하고 두리번 하고 있고 그래 봐. 그러면 목사님도 그냥 지나간다고요. 얘는 별 근심도 없고 괴로움도 없나 보다. 속이 편하나 보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소리 질러서 기도도 하시고 간절하게 주성모 어린이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래야지 은혜 받지. 은혜 받지. 자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를 믿는 우리들 안에 계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이론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 경험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경험할 수가 있는 거야. 기도할 때요 정말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해 보세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셔가지고 내 입술을 쓰셔가지고 혀를 사용하셔가지고 기도하시는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방언이 아니라도 평상시에 기도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못 느껴? 아멘. 우리가 강아지 한 마리를 품에 안아도 강아지를 안을 때 느낌이 있는데 그래 안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왜 못 느끼겠어? 느낄 수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또 내 안에 계셔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와 계신 게 아니라 혼자 와 계신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도 같이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느냐?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시는데 아버지와 아들이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같이 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인생 살아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나가 되게 해달라. 여러분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우리도 가정도 하나가 돼야 되고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되고 자식들이 하나가 돼야 되고 집안이 하나가 돼야 되고 막 그래야 돼요. 근데 막 뿔뿔이야 뿔뿔이. 부부도 뿔뿔이고 자식들도 뿔뿔이고 형제들도 뿔뿔이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온전함을 이루러 하나가 되어야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우리의 구주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다른 어떤 종교의 지도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세상에 종교도 많고 교주들도 많고 잘난 사람들도 많아.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은 딱 한 분, 예수.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로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거를 믿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은 또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세상은요 믿지 않은 세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알게 돼야 돼. 아멘.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정의 총무로 세워져 있을 때에 보디발 장군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봤다고 했어요. 왜? 뭘 봤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걸 봤어요. 아멘. 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하거든. 그리고 안 된 일을 되게 하거든.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이요 지금 교회를 안 다녀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라는 분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걸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말로만 전한다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줘야 돼. 알려줘야 돼. 아멘. 이것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체험을 하는 거야. 저 사람은 보통 사람하고 달라. 나보다 잘생기지도 못하고 나보다 가진 것도 많지 않고 좋은 차도 안 끌고 다니고 나보다 좋은 집에 안 살고 나보다 호화로운 옷 입고 다니지도 않는데 또 배움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무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할렐루야.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것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도 느껴지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 얘기하신 거예요.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알게 해주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 원수들이 와서 무릎을 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원수들이 주를 사랑하는 자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해주리라. 아멘. 이런 은혜를 입어야 돼. 아멘.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싸워서 원수들을 무릎 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무릎 꿇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내 앞에 와서. 아멘.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해주리라. 아멘. 아멘. 그러면 놀랍죠. 그럼 전도가 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군요. 내가 당신을 볼 때마다 느낀 게 있었습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또 당신의 행하는 모습들이 당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인데 대단하네요. 할렐루야. 그러면 전도하지 않아도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이 터질 거 아닙니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래야 돼요.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신 것 같이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되었소이다. 이 안다는 것은 투노, 영어 성경 투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경험적인 알을 말해요. 경험적인 알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콜라 마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란스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환타, 그죠? 근데 노란색이 환타하고
콜라, 검은색 콜라를 여러분 이게 콜라야, 이게 콜라야, 이게 오란스야, 이게 환타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색깔만 자꾸 얘기하면서 말하는 것보다 어때요? 그 맛을 봐줘야 돼. 딱 한 컵 먹어보고, 콜라는 턱 쏘는 맛이 있어. 환타는 새콤달콤해. 이게 경험적인 알미예요. 그러나 콜라를 평생 안 먹어본 사람, 환타를 평생 안 먹어본 사람이 와가지고 저 아프리카의 오지에 콜라도 없고 환타도 없던 사람이 와가지고 콜라와 환타를 보고 난 다음에 말만 하는 거야. 아, 콜라라는 건데 내가 콜라를 봤어. 근데 색깔이 검해. 그리고 환타는 색깔이 노래. 좀 주황색이야. 말만 해줘. 맛은 몰라. 이거는 경험적인 알미 아니죠. 그냥 본 것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한 잔 딱 먹어봐야 돼, 둘 다. 그럼 어때요? 콜라는 톡 쏘는 맛이 있어. 검정색인데 아주 톡 쏘는 맛이 있고 달고 맛있어. 그리고 환타는 주황색인데 달아, 새콤해, 맛있어. 이게 바로 경험적인 알미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머리로만 알지 말고 보고 들은 걸로만 알지 말고 경험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오늘날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닙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면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면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안 만났다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설교만 듣고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런 사람 수두룩해요. 그리고 주님 떠나가요. 우리 어린애들도 마찬가지요. 어린애들 우리가 전도하려고 떡볶이도 하고 맛있는 것도 주고 막 그러는 거 하지만은 그것도 필요한 일이에요. 필요한 일인데 그것 가지고 애들 못 잡습니다. 그것 가지고 못 잡는단 말이에요. 애들이 성령 받게 해줘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줘야 돼. 익스피리언스. 할렐루야. 체험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군요. 과자 안 줘도 떡볶이 안 해줘도 교회 달려온다고요. 왜? 그 은혜를 못 잊거든. 그거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은혜거든. 할렐루야. 네. 맛을 보게 해줘야 돼. 아멘. 콜라 맛을 보게 해주라고 애들한테. 환타 맛을 보게 해주라고요. 그러면 그거 마시고 싶어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세상 것도 여러분 이렇게 자판기를 통해서 이렇게 맛을 보게 해가지고 그걸 찾게 만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지 말래도 달려와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누가 가자고 안 해도 난 교회 달려갔다고요. 교회 가면 탈탈 굶었어요. 뭐 식당이 어딨어. 교회에도 교회에. 여러분 그 큰 교회 식당이 뭐 날마다 운영합니까? 안 하죠. 그럼 저녁에 가서 밤새도록 철야 모임 참석하고 그 다음에 자고 척척 굶고 와요. 그래도 좋았어. 할렐루야. 한 끼 안 먹는다고 뭐 굶어 죽습니까? 두 끼, 세 끼 안 먹어도 안 죽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키가 좀 안 커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은혜의 맛을 알았단 말이에요. 은혜의 맛. 그러니까 우리 어린애들에게 다른 것보다 그 아이들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은혜 받게 해줘야 돼. 처음에는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계속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기도도 자꾸 받고 그러면요, 영이 뜨여요. 영이 탁 터. 그러면 이제 맛을 보기 시작해. 그러면 교회 건물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좋아서 온다니까. 말씀 듣는 게 좋아서 교회 온단 말이에요. 아멘. 안 그래요, 사모님? 고기만 끄떡 입어보나.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요, 이거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자꾸 십체계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고, 자꾸 이 방향으로 안 나가고 인간적인 그런 프로그램과 인간적인 그런 수단을 동원하기 때문에 자꾸 뒤처지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에 못 만나고 많은 사람 떠난단 말이에요. 떠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이런 성령 집회해야 돼. 아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안 떠나는 거예요. 왜? 주님과 같은 분이 없거든. 없단 말이에요.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단 말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그런 고백이 많이 나와요.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고. 심중에 주와 같은 자 없다고. 아멘. 주님과 같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없다고. 할렐루야. 네. 누가 우리를 알아주냐고. 우리 주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멘. 지금 오늘도 우리 새 동서가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막내 동서는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또 우리 막내 처제는 괜히 또 전도라는 걸 또 언니들이 해가지고 또 우리 부부싸움 일으키는 거 아니냐 가지고 막 중간에서 막 난처해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 근데 우리가 강요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제 불러내실 때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해 주면 돼요. 당장에 어떤 반응이 없다고 해서 실망할 건 없어요. 기도해 주고 아직 모르니까 그죠? 모르니까 우리 기도해 주고 기도해 주십시다. 주의 뜻을 구하면서. 자,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집중해요.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주신 자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이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세상에 이 많은 70여 개 인류 가운데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보내주신 자들이야.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셨죠. 6장에 그죠?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로 우리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성령을 이끄셔서 우리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이제 예수님 곧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시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천국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천국에 나 있는 곳에 내게 주신 자들도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다? 천국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 여러분 설교할 때 왜 천국 얘기 안 하냐고. 예수님이 잘못된 거예요.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죠. 예수님 보세요. 기도할 때도 우리 예수님 천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이제 우리 예수님 천국에 가시잖아. 승천하셨어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 바로 천국.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참된 기쁨이 있는 곳.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 집. 아멘. 우리 주님 계신 그 천국에 우리도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야 돼요. 아멘.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날마다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계신 그 곧 천국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여러분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없어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요 영원전부터 성령님과 함께 계셨는데 창세 이 우주와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다. 아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시고 성령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위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카타골라라는 말이 쓰여있는데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싫어해서 못 박은 거 아니고 미워해서 못 박은 거 아니고 안 좋아해서 못 박은 거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싫으셨나 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별로 안 좋으셨나 보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그 아들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은 우리 죄인들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랑인 거예요. 감사하고 우리는 1000만 번, 100만 번, 10,000번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로 원하옵나이다. 우리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또 주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영광일까요? 천국의 영광.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보면요 천국의 영광을 봤어요. 사도 요한은 천국의 영광을 봤단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천국의 영광. 사도 바울도 천국의 영광을 봤어요.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으니까. 없는 천국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없는 천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말하기를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아멘.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꿈이란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마지막 종착지예요. 아멘.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나를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도 보여주시고 내가 거하는 그 천국에 그들도 함께 가게 해주시고 나에게 주님이 아버지가 주신 그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옵소서. 아멘. 엄청난 기도죠. 엄청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성회 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돼요.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어요. 엘리야가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까?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어요. 또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와 120문도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체험했어요. 할렐루야. 다니엘이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까? 히데갈가에서 강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도 주의 영광을 체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기도하세요.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기도하면 응답되거든요.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천국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천국의 역사가 뭐예요? 죄를 용서받고 질병을 치료받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영생을 누리고 할렐루야 이것이 다 천국의 영광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맛보게 하시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성회가 그런 집회가 돼야 돼요. 그냥 좋은 말씀 들었다 그저 사람들 좀 왔다 새로운 사람들 좀 다녀갔다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십시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 다음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저지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불의를 저지르겠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쉬우니까 거짓을 해가고 불의를 저질러가지고라도 세상 것을 탐해가지고 가지려고 그래요. 그죠? 하나님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저지르지 않아요. 마귀는 불의를 저지릅니다. 속이고 거짓으로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아버지이세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 모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봤어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도 몰라요. 세상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몰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금은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금은부는 이따가 사라질 것들 불과해.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한 분이고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원한 그 보배를 알고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배라고 했던 거예요. 보배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고 예수님이에요. 그 보배 얻으려고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 보배 얻으려고.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세상 것이 제일인지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우리 막내 동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윤희처제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의 속히 알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돈을 수백만 원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좋은 차를 사가지고 끌고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생명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좋은 차 끌고 다니면 뭐 할 거야? 좋은 집에 살면 뭐 할 거야? 천국에 가? 이 세상 여러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는 필요한 거지 천국에는 아무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천국에 그런 것 때문에 가르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사람 너무 많아. 그것만 냅다 인생 살아가면서 추구해요. 그러다가 자기 영혼 잃어버린지도 몰라고 살다가 가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안타까운 인생인 거예요. 빨리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고 주님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의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는 무신론자들도 많고, 사람이 막 진화돼가지고 아메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로 시작해가지고 복잡 진화돼가지고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말을 하진 않나? 또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앞에 절하고 소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질 않나? 원숭이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질 않나? 응? 죽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질 않나? 난리가 아니야 지금.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모른다는 겁니다. 세상이 모른다는 거예요. 또 우주가 저절로 생겨났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분명히 히브리서 여러분 3장 5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집마다 지은 이가 있을 때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도 못 알아듣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나? 그리고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나? 누가 똑똑한지 모르겠어.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더 똑똑하대.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자기들이. 또 인간을 신이라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도 있지 않나? 또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불가지론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대.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래 원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난리가 아니야 지금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내 영혼을 살리는 은혜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마음에 죄가 가득하니까 헛소리들을 막 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 똑똑하다고 큰소리 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똑똑하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하고는 절대 대화 많이 하면 안 돼요. 싸울 필요도 없고, 싸우면 내 마음만 상해. 싸우지 말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꾸 우기는 사람한테는요, 자꾸 성경 말씀 갖다 대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한다고 해서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마음에 죄가 가득해가지고 단단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좀 시련과 풍파가 다가와야 돼.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 좀 고생을 더 해봐야 돼. 그리고 죽을 둥말둥 돼봐야 돼. 그러면 이제 하나님 찾아요. 그때 가서는 전도 받아들입니다. 왜? 죽게 생기는데 하나님 찾아야지. 병원에서 속을 쓴다고 하는데 하나님 찾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때 가서야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냅둬야 돼. 냅둬야 돼. 막 우긴다고 해서 알아듣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돌덩이처럼 완악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라고. 근데 그냥 안 열어지거든. 그래서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고, 부모가 어려움을 당하고, 남편이 아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재산적인 큰 피해가 임하고, 오도 가도 못하게 생겼고, 인간관계가 틀어져가지고 괴롭고, 그렇게 되면 좀 마음이 열려요. 그럼 그때 이제 하나님 찾는다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부인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찾아온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되지 말아야 돼. 근데 워낙 사람들이 고집이 세가지고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면 순순히 받아들이면 좋은데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좀 하나님을 건져내려고 하실 때가 많아요. 끝까지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께서 내버려두기 어떻게 하실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야훼 아니십니까? 여호와. 그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여, 주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the Lord,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 하면서 주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의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 공의로우신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아버지, 치료해 주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아버지.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주는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사모님하고 부산에 가나안 수양단 다녀왔는데, 그때도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 유관석 목사님이 저도 그 교회를 갔다 왔지만은 철원의 그 교회를 150평의 건물을 올리셨는데, 이쁘게 졌어요. 교회를 하얀 색깔 건물로 부셨는데, 앞에도 논이고 뒤에도 밭이고 사방이 논밭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땅을 하나 주셔가지고 했는데 이게 집을 건축하다 보면 정화조를 파야 되잖아요. 정화조도 파야 되고 전기도 이제 땡겨서 써야 되는데 정화조를 파려면은 그 수도 100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연결시켜가지고 물을 뽑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참 일하는데 추운 겨울날인데 이 겨울에 공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공사를 해가지고 물 그 하수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상수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상수관을 설치하는 그 부위를 동네 사람들이 안 알려주는 거야. 교회 짓는다고. 아유, 교회에 지으면 기뻐해서라도 빨리빨리 알려줘야지. 아이, 우리 동네도 교회에 들어서는구나. 감사하다 해가지고 알려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알려주질 않고 막 공사는 인부가 와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동네 분들이 안 알려줍니다. 상수도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파이프관을 연결시켜야지 물이 나올 텐데 안 알려줍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가니까 그 동네 사람이 이러지 진짜 딱 하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달라고 하니까 안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막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목사님이 기뻐하고 안 기뻐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목사님 기분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 기분 나쁘시다고.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유가선 목사님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장자를 칠 것이다. 이러자. 무서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장자를 죽일 것이다. 무시무시한 말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정신이 번쩍다는 말 아니에요. 아, 사람이 자식이 태어나면 장자가 큰아들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의 장자를 칠 것이니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말씀과 같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정말로 그날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들이 죽더랍니다. 그 사람 아들이. 그러더니 그런 일이 있은 후에는요, 어떻게 이제 알았는지 위 목사님만 보면 고개를 이렇게 합니다. 이제 뒤늦게 지나버리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지 이제 뭐. 그래 안 그래요? 이제 소용없는 일이에요. 장자는 죽어버렸고.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야. 왜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신다고. 하나님이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멘.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작다고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요, 조심해야 돼요. 아멘. 왜? 목회자의 목적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 목회자가 영혼들을 막 죽이기 위해서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복음 전해서 영혼 살려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성령 받게 해주고 하나님께 복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힘쓰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이 모르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별것도 아니다. 목사들은 별것도 아니다. 아니에요. 물론 별것도 아닌 목사들도 있을 거야. 왜? 돈벌이 하려고 목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재산 갈취해가지고 자기 배부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없잖아.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부름받아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못 먹든지 못 입든지 그건 상관없이 우리 주님을 위해서 영혼들에게 어쨌든 간에 바르게 말씀 전해줘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뛰는 목사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큰 목회는 안 하고 작은 그런 논두렁에다가 교회 하나 세우는 그런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한단 말입니다.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장자를 칠 것이다 그러시더랍니다. 하나님.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근데 그 말대로 되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분이 자기를 만나면은 90도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뻣뻣하고 고개를 쳐 올리면서 무시했던 사람이 정신 차린 거죠. 이 목사는 보통 목사가 아니구나. 사람 몇 명 안 모이는 교회인 줄 알았더니 이제 막 교회 세워져 가지고 별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남의 밭이나 사가지고 할 데가 없어가지고 사람도 안 사는 이 시골 이 구석에 와가지고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할렐루야. 이거 아는 거예요. 빨리빨리 정신 차려야 돼. 아멘. 네. 그리고 그 얘기도 한 번 더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 말씀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05편 15절 보세요. 시편 105편 15절. 이거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잘 들어둬야 돼요. 세상에는 목사 같지 않은 목사님들도 있을 거예요. 타락해 보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인가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사모인가 어떻게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도 그런 가짜는 세상 말로 가짜라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들도 있습니다. 진짜 목사도 있고 진짜 사모도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생명수의 성도들은 다 진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도 진짜 주의 종과 사모가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멘. 시편 105편 15절입니다. 함께 우리 봉독 올리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기도 한데, 나의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으로 세우신 사람을 말합니다. 아멘. 마슈아우라는 그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영어로는 anointed o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선지자 프로페츠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나비인데 해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지지 말라는 말은요, 손대지 말라는 말은 이게 뭐냐면요, 그 의미가 스트라이크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요. 이게 뭐냐, 때리지 말라 이거예요. 때리지 말아라. 그리고 못살게 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주의 종을. 아멘. 주의 종을 때리거나 손대고 못살게 굴려보세요. 집안 자손 다 망합니다. 하나님의 안 계신 것 같아요. 모조리 깡그리 망할 준비하면서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당장에 벌 안 하신다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요.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여러분 바싹 가루가 되어버리게 만듭니다. 바싹 가루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네, 세상에는 가짜는 주의 종들도 있겠지만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목숨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영혼들을 어쨌든지 살리려고 때로는 심하다시피 좀 혼을 내는 그런 목사도 있겠지만 영혼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혼들을 잘되게 해줘야지 여러분들 봉사도 잘되고 하나님께 은총을 입고 소명다는 삶을 살죠. 그래서 스트라이크라는 말이 쓰여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때렸다, 다치게 했다, 그래서 괴롭혔다 이 말입니다. 주의 종 괴롭히는 집안 치고 여러분 잘되는 집안이 없습니다. 당장에는 잘 될 겁니다. 큰 소리 칠 거예요. 시간 지나보세요. 하나님 회개치 않으면요 가루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그 집안을. 아멘. 그리고 나의 선지자는 바로 주님께 말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외철에는 회개를 외치고 주를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상하지 말라고 했죠. 해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는 것은 라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는 그들을 다치게 하지 말라. 또 그들에게 손상을 입히지 말아라. 그들을 손에 끼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꼭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상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마음을 상하게 해봐. 그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어 표현에는 함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해롭게 하다 이 말이에요. 주의 종을 막 해롭게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등원리 얘기도 한 번 더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와가지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한 적이 있는데, 저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등원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거기 자기 이제 신학교 2학년 때 뭐 이제 아침도 굶고 복음을 전하러 갔대요. 동네마다 동네 그 기슬게. 그러니까 간데 막 그날 정말 뭐 한 집도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막 욕을 해대고 막 소금을 뿌리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소금 받고 다니지 뭐 주의 종이 할렐루야. 핍박을 받아야 되면 받아야 되지. 근데 너무 심하게 대하더라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해서 예수님 믿고 영생 얻으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고 막 이렇게 복음을 저항하고 회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를 환영치 않고 복음을 저항하는 동네가 있거든. 내가 나올 때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도 그렇게 많이 들으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털었대요. 털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저주해버렸답니다. 원래 이러면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근데 하지 말아야 할 일인데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3일 금식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 새에 막 10몇 명이 그 동네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막 교통사고로 죽고 장례식 치르러 가다가 죽고 이리 죽고 저리 죽고 이리 죽고 저리 죽고 막 그러는 병들 죽고 장례를 막 연거푸 치르는 거 동네가. 그러니까 동네가 큰 동네도 아닌데 여기저기서 죽어가는 거야. 근데 그걸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는데 그 동네에 사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와서 얘기를 해줘요. 아, 그 동네 사람들 자꾸 요즘에 너무 장례를 많이 치고 동네 자체가 음산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음산해졌다고. 그래서 더 그게 때문에 목사님이 내가 그때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저주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심하게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3일 금식을 하고 또 들어갔대요. 그 동네에 전도하려고. 그 동네에 들어가니까 그때서 이제 받아들이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무섭습니다, 여러분.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종들은 이 저주의 권세가 있는데 그런 전사는 안 하는 게 좋아. 왜? 내가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파도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그냥 이기고, 때로는 그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냥 넓은 마음으로, 그래, 우리 주님도 고난당하셨는데 하면서 사랑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입술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더라 하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장례치료로 가다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병들어 죽고, 막 한 달 사이에 10몇 명이 죽어가 버리더라고요. 동네 자체가 막 장례가 계속 터지니까 음산한 그런 동네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아멘.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아라.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아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라는 말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왕을 해하지 않았던 것은요, 이런 말을 그 다윗이 했어요. 사무엘 하를 보면요, 다윗이 결정적으로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왕과 그 세력을 칠 수가 있었어요. 사울의 목숨을 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야훼의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다 했어요.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비록 쫓겨다니고 이렇게 고난당하고 살지만 내가 주의 종을 건들지는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 한 번은 사울왕이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어요. 다윗이 굴 속에 사울왕이 볼일 보러 들어왔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안에 있어서 자기 종자들하고 자기 신하들하고, 그때 자기 신하가 충성스러운 신하가 그러는 겁니다. 아비새라는 신하가 이러는 거야. 왕이시여, 드디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사울왕은 혼자입니다. 내가 가서 단칼에 베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이랬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럽니다. 가만히 있어. 할렐루야. 나는 야훼의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야.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그를 그렇게 할 수 없다. 아멘.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그를 죽게 하시든지 그가 수완이다 해서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를 해할 수 없다. 왜? 그는 비록 타락한 왕이지만 범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행하고 있지만 그는 나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이니라. 아멘.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것에 대한 존중함을 드러냈거든. 아멘. 여러분, 주의 기름 부으신 자를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존중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 여러분 너무 그냥 가짜는 목사들이 많다 싶으니까 참종도 막 존중을 안 하려고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참종들도 있어요. 마귀도 막 세상 말로 그냥 허접한 종들을 막 면허증 따듯이 따가지고 그냥 돈벌이 나려고 하는 그런 목사들 세우려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종들도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아시고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쳐야 되겠어요. 그죠? 오늘 우리 다 했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할렐루야. 또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우리 주님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고 사랑하시는지요.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위하시는지요. 근데 아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위하셔서 십자가의 고난도 맞이 안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셔서 내주 역사를 통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주님이 계신 그 천국에 주님과 함께 할 때까지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늘 성령 안에서 주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아버지 부흥성의 집회 때에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 천국의 영광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야, 이제 17장 마쳤다, 그죠? 17장 참 길었죠? 자,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찬송 한 장 우리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생각을 하십시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우리 찬양 한번 우리 복음송과 함께 우리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많이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세상 바닷물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빛이 없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주님의 사랑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천만 번 더 죽어야 할 죄인 괴수였던 나를 죄인 괴수 나였건만 십자가 그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었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헤아릴 수 없이만 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벗기신 나의 죄를 다 벗겨주신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 사랑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자, 이 시간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도 우리 주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세상의 시련의 파도를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